자,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공부합니다. 5과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마지막 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4과 끝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구원의 확신의 본문이고, 5과 끝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특권, 혜택을 받느냐라고 할 때 나오는 4가지 내용이 이 그리스도인 확신 2과부터 5과에 해당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에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인간과 하나님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정리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4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달리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혜택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가지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혜택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머릿말을 좀 보겠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몇 가지 기본적인 약속들에 관하여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지며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2번이나 나왔죠.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사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드렸는지 옛날 공부한 내용을 들으면서 나온 거였는지 갑자기 또 헷갈리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구원의 확신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생활을 해오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구원이 뭐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그때 이제 교회 선배한테 이 교재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구원 문제를 일단 정리를 했고, 그 후로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후배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성역 공부 인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고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도 짓고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역시 이 교재였는데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중에 이 구원의 확신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저는 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는 제 기억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들도 많지만 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이제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다운되고 뭐 이럴 때는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원을 예를 든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시나? 나한테 오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실까? 이런 의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지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재는 대표적인 것 5개의 의심.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갖게 되는 어떤 의심과 고민과 그런 것들 가운데 이 5가지 주제를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교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다 하고 나서는 적어도 여기서 제시하는 구원, 기도응답, 승리, 죄사함,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 부분, 그 문제는 완전히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끝장을 내서 더 이상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인간과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른 구성,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이제 다음에 공부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도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은데 이제 제시되는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목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고 이 암송한 구절의 근거에서 묵상 문제가 나오죠. 뭐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해서 4개의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항상 4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묵상한 구절의 근거에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묵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공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제 1번 문제에서부터 9번 문제까지가 이제 공부, 그 주제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 암송을 다시 한번 해요. 이제 처음 암송할 때는 입으로 말로 하는 거고, 여기는 외워 쓰기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내가 외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해오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시간의 끝부분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외워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요절에 근거해서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종적인 적용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나의 확고한 답,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할 것인가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가 이 형식이에요. 암송, 묵상, 공부, 외워쓰기, 그 다음에 적용, 총정리하는 적용, 이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 묵상, 공부해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각과의 첫머리에 소개되는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라고 돼 있지만 구절이 나오지는 않죠.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만 나오고 구절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 그 작은 소책자가 하나 부록처럼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5개의 암송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송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일과 배우기 전에는 한 주 전에 그 카드를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일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구절을 외우시고 또 2과 들어가기 전에 2과 내용을 외우시고 그렇게 쭉 외우시는데 이 암송의 기본 방식이 여기 나오죠. 본문만 외우면 안 되고 주제와 장절까지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그냥 그 카드에 있는 순서 그대로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장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 다음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해가지고 내용, 본문이 나오고 끝에 장절이 한 번 더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나 뭐 성장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 교재들을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못 외운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못 외운다 그러고 외우라고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셔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암송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재 자체는 암송을 기본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우시면 좋아요. 사실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지만 정 안 된다 그러면 여러 차례 읽고 이해하시는 정도까지 하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외우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꼭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민호 이하로는 외우셔야 돼요. 응? 50세 이하는 외우세요.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우시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외워야 묵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성경 구절을 안 찾아봐도 뭐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에 한 문구씩 외우시고 이것은 누적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1과 할 때는 구원의 확신만 외우면 되고 2과 할 때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2개를 외우는 겁니다. 3과 할 때는 앞에 2개까지 해서 3개를 외우고 나중에 이제 팔지침까지 넘어가면 5확신에서 외웠던 것이 계속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암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반복이에요. 자꾸 외워서 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쿡 찌르면 관등성명 되듯이 구원의 확신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암송 구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그 작은 책자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작은 책자의 설명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늘 갖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뭐 묵상, 문답, 외워쓰기 적용은 제가 좀 전에 쭉 개괄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공부합니다. 한번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오신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그냥 성경 그 카드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는데 그 카드는 성경 번역이 뭘로 되어 있죠?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나요? 2개가 있어요. 일반이랑 개역 개정에는 2개씩 있어요. 아 그래요? 새 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저는 개역으로 외웠었기 때문에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이 다 있어요.
그럼 같이 외울 때 서로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외운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개역 한글로 외우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목, 장절을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본문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1장 12,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본문 외우고 끝에도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요. 두 절일 경우는 그냥 11, 12절, 1, 2절 이렇게 하고 두 절 이상인 경우는 11에서 13절. 이 구원의 확신의 경우는 저는 11절, 12절만 말고 13절까지도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13절은 페이지 넘기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다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외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묵상 문제. 순서를 이쪽부터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민호, 진아, 사모, 진경이, 이권사님, 손집사님 그 순서대로 그냥 한 문제당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외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묵상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 읽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니 그 1번 말고 묵상 문제. 영생은? 네. 자, 2번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고. 예.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묵상 문제는 다음부터 그냥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해야 되겠네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굳이 답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영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이 영생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누가 소유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누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13절 왜 요한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라는 내용을 이 요한일서에서 썼느냐. 그 이유까지도 13절에서 밝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에게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너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구원의 확신인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영생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거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영생이고 이 책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생을 영생으로만 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외에는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영생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너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개 방법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그 음성 녹음 파일 가운데 이제 안 하고 건너뛴 게 하나 있죠.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틀려진 복음, 거짓된 신자. 이게 이제 중간 크기의 책자로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도 그 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특강처럼 한 건데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시면 꼭 그 책자가 없어도 그 부분들을 이제 배우실 수 있는데 꼭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제대로 전해져야 하는가, 제대로 된 복음이 뭔가, 현대에 전해지는 그 복음은 대부분이 뒤틀려진 문제가 있는 복음이다. 문제가 있는 복음. 그러니까 제가 세이비어십 살베이션, 로드십 살베이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의 주인, 구세주로만 영접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에 기초한 복음은 뒤틀린 복음이다. 그리고 이 뒤틀린 복음은 거짓된 신자를 만들어낸다. 제가 지난주에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은 자도 아닌데 뒤틀린 복음을 듣고 그냥 입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짓 확신을 가진 거짓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전해야 하고 제대로 된 복음에 근거한 그 복음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축소시키고 약화시킨 뒤틀린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에 근거한 거짓된 신자를 만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걷어서 더 좋은 예배당 건물을 만들고 기도원도 사고 묘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성장지향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뒤틀린 복음과 거짓된 신자를 양산해냈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비추어 보면 다 잘못됐다는 거죠. 뒤틀려진 복음이 전해지고 거짓된 신자들이 양산되는데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근거한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원인에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따른다. 라고 하는 요것만 강조하는 방식. 또 한 몫을 했다는 거죠. 그게 틀리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결과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살펴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또 그 외에 여러 구절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것. 구원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만큼 강조를 하려면 구원이라는 원인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결과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제가 고3 때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그 문제거든요. 믿는 거는 맞는데 이 교재에 의하면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을 텐데 깨림직한 거예요. 왜? 행함이 안 따라오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100%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데 구원이라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맞나?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흔드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뺀 거예요. 선교회에서나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너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바로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데 너 행함이 있냐?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 요한일서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신자들을 떨어뜨려 신자들의 수가 적어지게 하고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것도 거의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이거든요. 이건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해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그건 아예 무시해버렸고 행함에 대한 부분은 불리하기 때문에 밀쳐버렸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 요거만 계속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뒤틀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거짓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어서 그 뒤틀린 복음하고 거짓된 신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간과 하나님 끝나고 나서 이제 특강처럼 1시간 했던 건데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꼭 오늘 구원의 확신 공부하신 후에 꼭 그 특강 부분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번부터 민우부터 다시 가. 자, 1번부터 이게 문항이 많고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해서 1시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5과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특별히 더 설명을 붙이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할 때는 문제 읽고 본문 읽고 나의 답을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인간과 하나님에도 이 하나님의 해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사랑이죠.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특출하고 잘나서가 아니었다. 하나님 편에 원인이 있지 인간 편에는 원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뭔가 탁월하고 특출나고 대단해서 그들을 신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 높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야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실천하시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독생자를 줄 수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아까 증거했다고 그렇게 했었나요? 기세 번역에? 실증. 실증. 이게 이제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군데 서로 인사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에서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내 사랑이야. 독생자를 보낸 것, 독생자를 죽게 한 것,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2번.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도 살펴봤지만 요한은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또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죄인이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에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구원의 확신 공부했던 내용을 다 이제 3개 특강까지 해서 3개를 다 몰아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 얘기했던 걸 그 모임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 목사가 저보다 어린 목사인데 개척을 오래 했는데 이제 그 목사는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아예 뭐 있어? 하고 얘기를 그 모임에서 한 게 믿는다는 게 뭐 있냐? 그냥 믿어서 구원받고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은 또 믿어서 구원받고 또 전도하고 믿음 전도 그게 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압축해서 말하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느냐, 행함이라는 결과가 있느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느냐, 3개가 있는데 우리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뒤에 2개는 빼고 첫 번째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됐듯이 성경 뭐 하나님 말씀 별거 있느냐? 믿음 전도 그거면 되지. 그 요약하면 맞기는 해요. 근데 성경이 정말 믿음과 전도 그거밖에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믿어서 구원받으면 전도해오고 또 믿어서 구원받아서 전도해오고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다룬 게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사실 저희 전 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교회 목회를. 성도들의 교육도 그랬고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전도 많이 해라, 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전도해와라. 그리고 뭔가 이건 뭐죠? 하고 질문하면 너 믿음이 없어. 기도 더 해. 이렇게 하고. 우민화 정책을 써서 믿음과 전도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 교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믿음과 전도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동력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종종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윤리만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윤리를 얘기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왜 윤리를 설교하냐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칭의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구원은 칭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화는 얘기 안 해요. 교회 생활만 얘기해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 잘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그럼 생활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세대, 저희 조금 전 세대에 오면서는 이게 큰 문제다. 왜 칭의만을 얘기하고 은혜만을 얘기하고 삶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성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화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원로 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왜 자꾸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윤리를 전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복음이에요. 옛세대 분들은 칭의 복음을 전한 거고 그 이후 세대는 성화 복음을 전한 건데 성화 복음이 그분들한테는 복음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음이에요. 윤리가 아니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 속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생활이 동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 녹음 파일에도 나오지만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남의 밭에서 무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야 이거 반찬해라. 남의 밭에서 무를 훔쳤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근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방식은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만 가지고 이야기가 됐지 교회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가르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만 터지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돼서 나오는 거예요. 칭의도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성화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일서 5장 13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는 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냐? 아니다.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거는 영화 구원이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예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는 완성된 상태로 영화롭게 되는 것.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제 조직신학 용어이긴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이 영생 안에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칭의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비틀어지고 교회가 비틀어지고 기독교가 비틀어졌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도 교회도 복음도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2장 6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자, 그 답변이 그 밑에 나오는 그림에 나와 있죠. 죄인, 영생이 없음,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 그리고 그 가운데 죄로 분리됐다. 자, 죄는 인간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그 가운데 메꿔져 있던 것이 무너져 내려서 거리가 멀어졌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고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도록 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죄도 분리지만 이제 죄에 따라서 나오는 죽음도 분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멀쩡히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니는데 왜 불신자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영혼이 죽어 있어요. 육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둘째로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떠나가면 육체는 죽어요.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옥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죠.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도 심판받아서 지옥 가죠. 지옥 가면 그 인간이 영과 육을 포함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죠. 그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또는 죽음 할 때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고, 여기서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죄인인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 4번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 뭐 선행,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쭉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을 열심히 하고 종교를 열심히 믿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믿는 자리까지 건너가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박진영 씨 얘기하면서 자력구원, 타력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자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4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무슨 때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됩니다. 자, 인간의 노력을 에베소서 이제 종종 이제 교인분들이 예배소서 그러는데 예배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예요. 에베소 도시죠. 에페수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행함.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이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묵상에서 했던 묵상 첫 번째 문제 가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뭐 말하자면 특산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서부터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막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요.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세계 역사상 많은 일들이 행해졌죠. 뭐 옛날에는 뭐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오지로 숨겨진 유토피아. 저쪽 티베트 그쪽에서는 뭐 샹그릴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유토피아 동양에서 무릉도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은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근데 세계 전체를 다 돌아다녀도 그런 장소는 없어요. 여기 가도 늙고 저기 가도 죽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가 뭡니까? 원래 그게 토포스에서 오는 거예요. 장소거든요. 앞에 붙은 유가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 유토피아라는 말은 원래는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신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예요. 영생을 누리는 장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행, 모험,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내가 착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뭐 선행, 뭐 철학, 과학, 도덕, 여러 가지 종교, 하여간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믿는 우리한테는 구원의 자리인 거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행복한 자리죠. 생로병사가 없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좋은 걸 놔두고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진시황이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뭐 해요? 최종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불사, 죽지 않도록 해주는 약초. 젊음을 유지하는 채로 불사하면 더 좋은 거고 늙어서 골골하는 상태에서 불사하는 것도 죽지 않는 것도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일 테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행복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있는 인간들은 다 구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 한은 영원한 행복도 구원도 얻기에는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게 구원에 도달하는 거고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는 건데,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구원을 얻겠다 노력하니까 그 노력은 골백년을 해도 수천 년을 살아도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결과물이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인간과 하나님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은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하시네.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 뭡니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내가 가게 가서 돈 주고 이걸 사면 나 선물 받았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선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내가 사는데 10만 원 들으시니까 10만 원 줘.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무언가가 주어질 때 그게 선물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다, 구원이 선물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짜로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르지 않은 대가 가운데는 행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선물을 재민이한테 주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에 대한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게 이 4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가르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나를 보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구원 받았는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구원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근거가 뭐냐? 아까 1번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음이 필요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닌가요?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서 바울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그럼 믿음은 행위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박진영 씨 얘기하다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 1, 믿음 2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 너만 믿어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은 신뢰죠. 너를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신뢰한다는 행동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허락하시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는 똑같은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 믿음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그 오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무조건적으로 언약이 맺어지지만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칭의 구원인 거고 그것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씨앗처럼 심어주신 그 믿음을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해야 돼요. 이걸 많이 자라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싹은 안에 있는데 씨는 있는데 씨앗체 그대로 있어. 싹도 트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그 다음에는 더 싹 틔우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난 뭐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 이상 뭐가 필요 있어.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는 두 번째 방법. 구원이라는 원인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 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믿음과 연결되어야 돼. 이건 이제 행함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믿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과 신뢰로서의 믿음, 행위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은 행위로서의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믿어진다라고 할 때 믿어진다. 이 신뢰로서의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거고 구원 얻는 믿음은 수동적 또는 피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발전의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 얻는 믿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이 상황에도 써먹고 저 상황에도 써먹고 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씨앗 상태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받은 달란트나 문화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책망받아요. 칭찬받지 않아요.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키워나가고 불려나가야죠.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 더 많이 믿는 믿음, 더 많이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야죠. 그게 자라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젖,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이크를 갖고 해주실래요? 이 녹음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그 죽게 하신다가 여기 이제 이 5번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다.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고 이제 다리는 놓아졌지만 다리가 놓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쪽 인간 편에 있던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옮겨가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졌다가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3과에서 배운 내용이고 4과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너갈 것이냐, 인간의 책임. 거기에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이 제시되는 게 들음과 믿음이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는데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사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듣고 믿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게 6번에서 다루는 겁니다. 해주세요. 6번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이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옛날 거라서 6번, 7번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6번만 생각을 하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게 7번문,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6번을 제가 제 거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빼먹은 건데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특별히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자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제가 앞에서는 두 단계로 했죠. 들음과 믿음. 근데 로마서 10장까지 하면 복음을 듣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요건 마음으로 믿어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 때문에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는 그것을 내 입으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현대교회는 영접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영접기도도 틀리진 않아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이지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짜 신자죠. 거짓된 신자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쭉 설명해 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보험 드는 식으로 믿을게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영접 기도가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것을 확증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는 함부로 믿겠습니다라고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믿겠다라고 하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믿겠습니다. 그런다 해서 바로 세례 주나요? 아니요. 현대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출석하고서도 1년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기간 동안 해서 학습, 또 6개월에서 세례. 해서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는 게 가능해요. 초대교회는 믿겠다라고 고백한 즉시로 세례를 줬는데 왜요? 여기 이제 교회 역사의 문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300년, AD 300년쯤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바꾸면서 기독교에 아주 특혜를 많이 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돈도 주고 비싼 옷도 주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믿음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교회에 들어와요. 믿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세금 감면받고 돈 받고 옷 받으려고 믿습니다 하고 와요. 그러면 초대교회 방식에 따라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주 지적하듯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무 뽑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켜보자. 그래서 6개월 지켜보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학습 받은 후에 6개월 더 지켜봐서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다. 세례를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1년간의 6개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안 줘요.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거죠. 나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하는 말을 사실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을 못 믿겠으니까 1년 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너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것을 입증해 보여. 그래서 진짜라고 판단이 되면 1년이 지나서 세례를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현대교회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6개월 학습, 6개월 세례 그렇게 하나? 대충 해서 몇 주 지나면 세례 주지. 세례를 그렇게 막 주는 경우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성찬을 막 주는 건 봤어요. 우리 교회 법상 성찬식은 세례 받은 세례 교인만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어요.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같은데 고난주간 이럴 때 금요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나와서 성찬 받으라고. 그 교회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금씩 무시해 가는데 이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들음, 믿음, 시인. 이 시인을 시인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사실상 더 강조해야 된다. 그 믿음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진짜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믿고 시인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교재로는 7번이죠. 7번 마이크 좀 주시고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현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참 윗세대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것은 칭의 복음이고 요즘 젊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화 복음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원론,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길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예요.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를 시제로 놓고 과거, 현재, 미래.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신학 용어인데요. 구원의 3시제, 3개의 시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적으로는 구원을 얻어요. 칭의 구원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 그건 우리 과거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칭의 구원, 과거. 이것은 영생을 얻었고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얻었고는 칭의 구원이고요. 현재는 사망에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거 원문으로 시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 세 교재에는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저는 그거 보고 예, 지금 내가 듣기에도 새 번역이 그 시제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문구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이 교재에 개역 성경으로 써 놓은 것은 과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과거로 써놨네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가 미래고 영생을 얻었고가 현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해당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예요. 구원은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칭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에 얻어가고 있는 중인 구원은 성화 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출애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칭의 구원에 해당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칭의 구원, 광야 생활은 성화 구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 구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출애굽은 과거 칭의 구원, 광야 생활은 현재 성화 구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 영화 구원. 근데 이제 구약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나안은 또 하나의 광야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죄 지으면 침략도 받고 노예로 잡혀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도 광야 못지않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출애굽, 칭의, 광야, 성화, 가나안, 영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전부 다 성화에 해당되는 거고, 영화는 우리의 죽음, 개인의 죽음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영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에서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굳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게 출애굽이고 칭의예요. 그리고 믿은 후에 우리가 있던 자리,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그 자리는 말하자면 광야고, 이제 주일에 한 번 또는 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가나안에서의 성화는 교회 생활, 광야에서의 삶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나안에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그게 영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설명할 때도 한번 그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왔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묘지 외에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고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받은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다.
왜 나그네로서 살았느냐? 그들이 정말 바랐던 것은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상의 성,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왜 약속했는데 왜 안 주셔? 나는 무덤밖에 못 가졌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래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고 여전히 나그네로서 성화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최종적인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죽는 걸 뭐라고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도 사실은 광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겹쳐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광야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은 이중으로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도 가나안도 성화 구원의 기간이다.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영화 구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3 때 고민하고 고3 때 고민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 구원 문제를 정리해서 대학 학위 논문을 쓴 게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구원의 3시제를 가르치질 않아요.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지만 칭의, 성화, 영화를 3시제하고 연결해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칭의 구원만 놓고 보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 구원을 놓고 보자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진행 중인데 완성된 것처럼 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화 구원을 놓고 보자면 영화 구원은 미래인데 아직 못 받았잖아요. 우리 중에 영화 구원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죽어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에 이미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3시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다 나오는데 성화, 칭의, 성화, 영화를 막 뒤섞어가지고 어떤 때는 구원 받았냐 물어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구원 받고 있는 중인데 천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이러고 면박을 주고 구원 받았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건데 왜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느냐? 부흥사들이 와서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본인도 구분을 못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반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욕먹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욕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걸 구원의 3시제로 정리하면 아주 확실해져요. 우리는 칭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성화 구원은 현재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영화 구원은 미래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좀 제가 구절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좀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주실래요? 크게. 에베소서 2장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믿은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칭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현재 진행이에요.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라.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구원을 만들어 나가라. 미래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에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최종적인 구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구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삼중적인 구원에 대한 정리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안전, 한 번 받은 영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안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고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같은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칼빈주의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이제 표현을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 성도가 뭔가를 끌어가는 것처럼 번역을 잘못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이제 주로 감리교나 알미니안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상실 가능성. 그래서 이 두 개가 신학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서로 많이 대립을 하는데 저는 둘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나 요한일서나 이런 곳을 보면 꼭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받은 줄로 알았는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자,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칭의 구원은 받았어요. 성화 구원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2세대부터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칭의 구원은 받았고 성화는 완성하지 못한 채로 죽었고 영화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 못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와 영화 구원까지 다 이루기 전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 손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천 년을 싸워온 거거든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저는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학기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어거스틴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책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쪽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책을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쓴 책에서는 우리의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도 중요해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육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어거스틴이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나? 치매가 왔나? 어거스틴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영혼이 중요해라고 말한 케이스와 육체도 중요해라고 말한 케이스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영혼은 무시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영혼이 중요해라고 말하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육체도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너 믿었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하면서 나 그래도 영적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건 이제 저의 입장이에요.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바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구원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 바울도 뭐라고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9번 문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항목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내적 평안,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로부터의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태도의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제 원래는 이건 이제 체크해서 나눠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기 전과는 달라지고 달라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새로운 예전과는 다른, 믿기 전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좀 시간을 두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외워쓰기는 외워쓰는 시간을 따로 드리기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나고 좀 쓰시고요. 적용 부분에서는 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5과 마무리하면서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배운 것처럼 믿는다, 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뭐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 뭐 나의 태도나 생각이 변했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 그리고 구원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느냐, 행함이라는 결과가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느냐.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급하게 끝낸 감이 있긴 하지만, 자, 1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확신에 대한 구절 말씀을 꼭 외우라고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긴 말씀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때 안에 암송하지 않으면 따로 내가 암송을 해왔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교회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또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때인데 암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아니라 암송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님이신데 60 정도 되신 목사님이신데 어떤 그 계기에 좀 많이 힘드신 시간을 이렇게 사탄에게 시달리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는 구원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또 그리고 자기는 당신은 사단의 자식이 됐다고 그리고 원래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분명히 믿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렇게 바로 성경책 안 보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시 지금 힘드셔서 너무나 이제 죄책감 때문에 힘드셔서 이런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목사님이 분명히 믿으셨던 하나님은 목사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는 각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힘들 때는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위해서 또 내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 목사님 믿으시죠 하고 죄를 회개하고 했는데 끈질기게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 구원이 흔들리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른 말씀들도 중요한데 구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머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없는 인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같이 외우지 않으면 아마 혼자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나눴습니다. 예, 뭐 사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도 뭐 계속 사역해 오면서 이제 이 과정들을 할 때는 암송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나이가 있는 분들하고 하다 보면 암송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암송하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타협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기는 했는데 암송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죠.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서 이건 정말 아주 필수적인 구절들이니까 암송하셔서 우리가